자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서 그 다메섹에서 처음 특별한 계시, 또 특별한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이제 이방인의 복음 한 사명, 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표대를 향하여서 쉼없이 달려가요. 그렇게 사명을 또 잘 감당했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이제 어떤 목표, 어떤 미션,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를 또다시 부르셔서 이 로마에서의 복음의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명 또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처음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열망을 이제 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열망, 이들 가슴에 품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나는 로마로 가야 돼. 이제는 여러 번 가려도 하는 것들이 막혀도 그래도 나는 내 목표는 로마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마지막 내 미션이 될 수도 있어. 마지막 사명이 될 수도 있어. 이걸 늘 염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떻게 이 마지막 자신의 미션을 어떻게 잘 수행할지를, 그리고 나서 주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이제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말해요. 뭐 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련회 때 주제도요, 너 꿈의 사람아, 너도 누군가의 꿈이 되라,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꿈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들을 또 나누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목표가 달라지면 꿈이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 그런데 제가 얘들에게 이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너희들이 목표가 달라지면 꿈이 바뀔 수 있다? 그게 아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수련회를 시작을 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진로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과를 선택해야 되나, 문과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앞으로 나의 그 실업계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 아까 제가 읽었던 요 말씀을 붙잡고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 내 인생의 갈 길을 다 정해놓으셨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생의 목표는 다 열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 가고 또 어느 과를 가야 되죠?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개야, 너 이 대학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는요, 그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갔다가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내가 그 학교를 갔는데 버거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어떻게 나오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뜻을 찾을 수 있고 담겨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요, 그 안에 끝까지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 편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들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얘들아, 그 서적에는 목표가 바뀌면 꿈이 바뀔 수 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다. 그게 자기 꿈, 지 꿈이라면 바뀔 수 있다. 그 책처럼 말하는 그 내용대로.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아예 자기 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그 인생의 목표, 인생의 직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주제 안에서 얘들아 꿈을 찾아볼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인용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요셉처럼이라는 그런 책들을 좀 나누면서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신 그 인생의 큰 그림은 바꾸지 않았어. 인생 다윗이 양치는 목동 직업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부장의 직업이었어. 그리고 헤브론을 다스리는 조그만 왕, 어떻게 보면 장교의 그런 직업이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 왕의 직업이었어. 계속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큰 그림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그림들 걸 바라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만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동일하게 꿈을 갖고 지금도 평생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꿈을 갖고 뭐가 돼야 되지? 인생의 목표. 저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열망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속 그것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어제의 열망이 오늘의 열망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열망이 이제 또 내일의 열망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그 모든 가슴 속에요, 내게 꽉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요,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하는 이 한 표 때요. 그 꿈은요, 그 사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강한 열망, 하나님의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결코 흐지부지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향한 강한 열망이 내 가슴에 콱 박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큰 그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열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무언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무언가를 품고 살고 계세요? 이것이 꿈의 사람이고 또 이 꿈을 품는 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에 대한 열망 가운데요, 로마로 향하는 그런 바울이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섭리와 그리고 또 어떤 계획 가운데 그에게 이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임하네요. 어쩌면요, 오늘 이 만난 이 광풍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만나지 않았어도 될 광풍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어제 나누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제 말씀 좀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는 어려움에 크게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배와 짐만 그냥 손실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거 굳이 만나지 않았어도 될 그런 풍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로마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역도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한 목표, 그리고 한 표대를 향해서 항해하면서 나가는 그런 배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이 배 안에서요, 어떤 선주와 선장을 만나느냐, 그리고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음성 앞에 함께 동참하고 따를 때 그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돼요.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순풍만으로도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1절에 백부장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 백부장이요, 참 이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제 배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 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배의 주님을,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배를 지금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이 배의 주인은, 그 배는 선장과 선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라는 배는요, 주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지도자에게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지도자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끔요, 학생들이요, 작은 교회예요. 이 중고등부도 제가 이렇게 맡아보니까요, 작은 교회에 와갔습니다. 선장과 선주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된 아이들은요, 저보다 다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 스타일에 맞느니 안 맞느니,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은 얘들아, 이제 신앙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거야.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드는 거야. 고개 숙이지 마. 그리고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들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죽어도 박수 안 치는 애가 있어요. 죽어도 이야기도 안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자애도 그렇고요, 남자애도 그렇고. 근데요, 그래서요,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같이 여겨질 것 같으면, 야, 이 녀석아! 막 이렇게 진짜 혼돈내고 싶어요. 너 이렇게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거면, 여기서 이렇게 순종도 안 하는데, 너 본당에 가서 드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무작정 또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벼르다가 이제 그 가슴에 담아두게 된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요, 이번 주 일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학생들을 혼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 연습을 한 거예요. 그 혼내는 연습을요. 제가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야가 좋으니까, 야, 아니면 걔 이름을 부를까? 아무 개야. 이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골똘하게 그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계속 제 얼굴이 혼내는 얼굴을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붙잡혀서,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순간적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집에서도 제가 그 생각에 붙잡혀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모가 딱 있으니까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하도 그러고 하루 종일 다니가다 보니까 그 학생이 사모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건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서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스스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혼내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요, 참 주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혼내보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순간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쩌면 목사님이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사랑 또 외칠 때가 있잖아요. 강단이 쓰니까 사랑도 외치고 절제도 외치고 다 외치잖아요. 그런데 사랑 외치는데 이렇게 해도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까?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하다 못해서, 이제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실현한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의 말에 이제 눈치를 봐서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신 열매일까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열매? 그 단어가 가슴에 콱 꽂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순간 아무개야, 야 임마, 야 이 녀석아. 그래서 이제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제 스타일이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열매인가? 내가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열매인가? 그 단어의 하나가 이제 제가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하시면 이제 중고등부회 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목사님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행동, 이 언어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또 그 학생들이 알았다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구절들의 결론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7장 13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법 다 옳은 것 같고 맞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맞는 것 같아도요, 야, 너 왜 이렇게 안 해? 야, 이 녀석아, 야, 임마, 너 똑바로 앉아.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요, 결국 주님이 다 포기하게 만드실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로 향하는 한 목표, 그리고 한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르게 한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오늘도 민감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요, 이 순풍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요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꿈을 가진 사도 바울, 이 로마를 향한 이 꿈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또 희망의 메시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대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순풍이건 폭풍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로지 로마로 사도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요, 폭풍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로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풍이 아니고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거나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오직 정말 로마,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정말 주님 그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말씀의 20절 21절에 보니까 2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지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배고파요, 기력까지 쇠해요, 모두 구원의 소망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에이그, 내 말 들었어야지. 에이그,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 만났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22절부터요,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누구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를 그 말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굳었던 그들의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요, 그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려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요, 이런 영적인 능력,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이요,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시선을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를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꾸만 내게 현실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땅을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요, 순식간에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선장이라는 이 사람을 자꾸 쳐다볼 때,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내가 보라볼 때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생명 276명을요 모두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단 폭풍에다 그냥 건져놓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의 생각, 시선,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에게요, 이 복음의 안에서요,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몸뚱아리,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생명,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시선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인가, 지금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바꿔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선포한 이 선포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그 못된 사람, 그 학생이든지 바꿔놓기 전에 제 안에 먼저 갇혀진 그 생각들이요, 내가 두려운 시선들, 내게 어쩌면 갇혀진 그 마음들, 그 안에서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또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요, 거기서 내 말을 잘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는데 내 말에 순종을 왜 안 했느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들 동안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은요,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줘요, 위로해 줍니다, 힘을 북돋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있고 목표가 있고 한 표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이 풍랑 가운데는요, 그는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에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순응하면서요, 이 순응할, 내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막 확 질러야 돼. 그런데 불평이 나와요. 나도 한 성격해.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순응하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어진 그 시간과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순응하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묵묵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꿈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자.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자정쯤 되어 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요, 쭉 내용에 보니까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요. 자,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요, 벗어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베테랑이었던 선원들이 봤을 때는요, 아무리 봤을 때 지금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초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또 불안이,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까지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암초로 인하여서 불안해요.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 해양의 전문의 지식을 가진 그런 베테랑 선원들이요,
그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거룻배, 그 구조배, 작은 배를 이제 바다에 내려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외침 한마디가 뭐였어요? 그거 다 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밤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고대해요. 날이 새기를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사모해요. 이 삶 가운데 벗어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모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주님 다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군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립니다. 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요,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니까 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이제 바울을만 쳐다보는 겁니다. 바울의 입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있으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처방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37절입니다. 자,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생명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표대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표대, 한 목표 가운데요, 그 자녀를 향한 그 꿈은요, 주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순풍을 만나고 있건 풍랑을 만나고 있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 가운데 주님은요, 그 길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요, 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요, 그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렇게 폭풍을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떤 항해, 어떤 선로보다도요, 가장 빨리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는 그레데 섬에 머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빠른 그곳을 들리지 않고요, 그 폭풍으로 인하여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로 빠르게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의 어둡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모면하자 더 빠른 하나님의 그 꿈을요,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선장과 선주를 믿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은혜들이 마음껏 부어지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